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절절하게 깨닫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본받는다라는 그 뜻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건지, 본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본받는 건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를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영적 통찰이 생겨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그 영적 통찰을 갖게 하고 쓰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영적 통찰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를 한번 네모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네모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근데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본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그 영원성을 어떻게 본받지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받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볼 거예요. 본받는다, 이 본이라는 뜻이 본받다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미메테스예요. 그것은 이제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방하다. 왜 모방하고 본을 받죠? 그처럼 되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방하는 이유가 그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삼아서 모델링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 그 모델 삼은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그렇게 화되어 가잖아요. 그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 미데테스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려고 그래요. 보통 시인들 모임에서 보게 되어지면 보통 시를 쓰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감흥이 좋으니까. 그런데 시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듣게 되어지면 보통 시집을 한 500권 이상 읽었을 때 시가 나와요. 그냥 번득이는 것으로 적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시심, 시샘, 시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시집을 한 500권 읽을 때거든요. 보통 소설을 쓸 때에도 책을 1000권 정도 읽었을 때 글을 좀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시집을 500권 읽고 책을 1000권이 있었을 때 글을 쓰고 시를 쓴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방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본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되려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과는 판이한 다른 모습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시편 118편 5절 6절 그 속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건 내가 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못하는 내가 강해진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강해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내가 강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내 편일 때는 그럼 무엇이 강해지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강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강화가 되어집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이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지고 나와 함께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미메테스, 모방한다,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처럼 된다라는 의미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단도 똑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단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야기하는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미메테스 하라는 의미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받으라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선명하게 구별점, 분별이 없게 되어지면 사단한테 속게 되어져요.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되어져 네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의 본받으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분별이 안 돼. 실제는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가 분별하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옳은 길을 내가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공허하고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본받는 이유는 그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단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그것은 네가 주체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네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주체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성 있는 인간이 되어라. 독립성 있는 인간이 되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받으라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받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받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거니? 다시 한번 1절을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줄 거놓고 1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께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2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예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것을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큰 통찰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본받으라 그 뜻이에요. 아멘. 마귀처럼 분별하여서 스스로 강해지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으라. 그 의미가 2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게 되어지면서 내 인생을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종종 배웠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가지의 목적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하등에 하자가 없는 것 같잖아요. 틀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지의 목적을 열매에 두게 되어지면 타락합니다. 가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열매를 얘기할 때 네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네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니?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 이것은 받아들이면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께 사람을 사랑했던 그 내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참이다고 여기며 그리고 믿을 때 우리가 그 경청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편안하거라. 네, 주님 편안하겠습니다. 근데 그 편안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고요? 안식하거라. 네, 안식하겠습니다. 푸른 주장에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면서 쉬거라.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푸른 주장에 한 마리 연약한 양이 벌러덩 누워있다는 건 두 가지 경우 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는 푸른 초장에 오아시스에 약 한 마리 양이 누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면, 그게 선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그 양에게 있어서 그 목자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온갖 맹수가 있어도 잘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게 되어지면 온갖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갓난쟁이가 차들이 다니고 매연이 있고 온갖 어려움이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도 엄마 품만 있으면 편히 자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뜻이, 인생이 주의하고자 하는 그 주의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처럼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 아멘.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 자,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무엇을 미메테스 하는가, 무엇을 모방하는가, 무엇을 주님과 함께 마음을 받는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본받으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제될 사항이 있어요. 전제 사항이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는가?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어떤 방식이죠? 창세 전부터 나를 예지하시고 애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아멘.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 왠지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사민 주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의로워질 테니까, 그래 싹수가 있으니까 사랑해야지.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그냥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방식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본받을 때는 그 방식을 본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로우니까 싹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은 떡잎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했던 것처럼 그 방식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방식이 이거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좀 예화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일부에도 예화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런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부부싸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못 들어요. 거의 초창기만 해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담해 오시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들어요. 아마 또 위장술이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부부싸움을 한다 이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조크이지만 조크에 뼈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싸움에 이기는 비결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 오래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주님 뭐라고 하셔요? 100% 뭐라고 하시냐고요? 뭐가 옳은 게 중요하냐 이놈아. 뭐가 옳은 게 그토록 중요하냐. 네가 빨리 미안하다고 그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00% 그 방향입니다. 100% 그 방향.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 기도하면 져요.
기도하면 지게 되어 있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대하는,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또 설령 이 말을 듣고 부부싸움 할 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다른 것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고백이 참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고백하잖아요. 저는 목회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고 신중하고 주님 마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니 교우들을 사랑하는 게 내게 주신 하나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가 저것이 부족한가 금식하고, 이 사랑이 막 주님처럼 막 익어지지 않으니까 금식하면서 때로는 중보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중보합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중보합니다. 이 환경을, 이 관계를 이렇게 중보합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이 가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중보에 주님께서 풀어주셔요.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원리를 깨닫고 그 목회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여러분이 종종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목회는요, 교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허기져서 그 주님으로 배불렀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선명해져서, 내 안에 주인이 선명해져서, 내 안에 사랑하는 것이 선명해져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절이에요. 합두겠지만 한번 목소리 들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람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줄거놓고 1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2번.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의미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 거니?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어디에서 음찰을 했는 거니? 창세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홍수가 이제 끝나가고 배가 정착하잖아요. 그리고 노아 가족이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드렸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건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흠없는 양을 잡고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을 때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이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어떠한 제사?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려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이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계기가 있잖아요. 그 계기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쓸어버린 거니?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요. 계획하는 모든 것이 썩은 진동이 난대요. 우리 이사님 때로는 좋은 생각하지만 때로는 나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 잊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송승희 이사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고 몸부림치지만 항상 악하다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 거니? 하나님께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창세기 8장에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쓸어버리겠다,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 죽이겠다,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이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아멘.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자신을 버렸대요. 자신을 버렸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 부를게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 대한 감격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찬송이 즐겁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철회할 때 아마 화투, 술 먹는 것, 노는 것, 이게 흥겨워서 철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철회해요? 기도하니라고. 그러죠, 지사님?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봤나요? 우리 찬송하면서 믿음의 언어 교제할 때 우리는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주님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다운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언어를 얘기할 때 기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믿는 그 은혜가 벅차거든요. 벅찼을 때, 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막 주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드리고 싶어요, 저거 드리고 싶어요 드리잖아요. 뭘 드려요, 여러분? 이사님사님 바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나니까 시간이 48시간 있으면 좋겠죠, 하루가. 실제 그렇잖아요. 이사님사님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건 시간을 쪼갠 거거든요.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귀한 거거든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구별해서 드리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어설프게 주님께 약속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노른자위 40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고백하는 바람에 공부를 더 이상 못했어요. 내 인생의 노른자위 40대, 50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물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도 딱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죠. 내 재능, 은사,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연습들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해요.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물질도 꼭 구별해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왜냐하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웃을 돕는다, 광야 선교사님들을 돕는다 그랬을 때 분명히 감동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지는 목사님이 다른 어떤 선교사님들을 얘기하고 어떤 나라를 얘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어요. 또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떤 액수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 넘기면 액수가 쪼그라든다. 그러지 말고 구별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어질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거거든요. 어떤 때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결코 헌금 못해요. 시간 못 드려요. 주님께서 딱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쓰고 싶어 하거든요. 주님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를 드리는 것과 그건 달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기 자신을 버리사. 아멘. 자기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본받을 때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한다?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 방식이 나에게 스며든다. 아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을 본받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모방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익어질 때까지. 누가 익어져요? 자녀들이 익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한 인생, 윤리적인 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을 배운 습득한 당신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자녀됨이 나타날 때까지, 자녀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실제 이거진 것이 드러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하게 한다, 미메테스하게 한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그 방식들이 있는데 물의 온도도 83도에서 88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90도가 약간 못되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딱 맞추는 거죠. 커피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밥을 지으려고 하면 언제까지 불 떼야 돼요, 여러분? 밥이 돌 때까지, 뜸들일 때까지. 그때까지 불을 떼야 되는 거거든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절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모방하거라. 그런데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사단처럼 독립체, 주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방식이 이거지는 방향으로 너희들께 될 거란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의미가 다시 2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하셨던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우리가 창세기 5장, 창세기 8장을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져요. 그 되어진 인생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우리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음행 세무치고, 온갖 더러운 것 세무치고, 탐욕 세무치고, 이름조차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줄 그어놓고, 또 하나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줄 그어놓고.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자유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 노년들까지도 이 포르노그래픽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유하시는 분들이 드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 주님의 마음이, 실제 주님을 본받는 실제 그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 그러거든요. 내 안에 주님됨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실제 내 안에 주님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온갖 괴상한 이야기하고 이 더러운 것 역겹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 아데미 신전에서 언제 그 일 자세히 했었는데 또 한번 하게 되어지면 그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났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거든요. 역겨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탐욕,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들, 무엇인가 보면 혹하는 마음들, 이것을 어떻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내 안에 익어져 갈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함이 날마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자,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건 좀 더 중요하게 점검받아야 돼요. 생각에 있는 거라니까요. 때로는 그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생각을 무엇인가 계기가 되어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들어오기도 한다니까요. 그 자체에 대해서 허덕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지도 말아라, 이름 부르지도 말아라, 성도에 마땅하다, 이런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음행의 종노릇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 종노릇하지 않고, 탐욕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 그 뜻이잖아요.
더 이상 이것이 나를 지속하도록 끌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휘둘리는 것처럼, 오늘 간증했던 우리 수아처럼 게임을 2년 동안 했을 때 하고 싶어서 그들 쏘고 끊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이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진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거듭남이에요. 아멘. 그것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행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 되어진 그 주님이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했던 방식으로 나는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큰 기쁨이 와요. 왜? 이 방식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날카로움이 무뎌지는 것 사실입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는 옳은 것에 민감했는지. 사람을 볼 때 왜 미운 거니? 틀리니까 미웠거든요. 그것은 어디부터 출발해? 나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 틀리다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방식을 받아들인 방식이다, 그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방식. 내가 생각할 때 틀린 것이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방식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노프라블람,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이 진리가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진리가 이거져야 되는데, 이게 이거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실제 언어가 달라진다니까요. 감사한 말이 되어져요. 부족한 일을 만났어요. 내가 생각할 때 틀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즉각 수정하여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여러분, 감사의 위력 알지요? 감사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지요? 감사가 내 심령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지속하는 거 알지요? 그게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제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몸된 교회로서 내가 되었으니까,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는 이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까 감사함으로 어떻게? 사단의 방식을 배격하고 나 주님의 방식을 배격합니다. 잘 믿는데 사람이 미워요. 이건 사단에 속은 거라니까. 그런 분들이 눈에 띄우면 안 돼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잘 믿는데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회개하는 거라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띈다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엉터리야. 아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위선자 같아요.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이 보여요. 아니요. 내가 위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희 삶 가운데 들어야 된단다. 이 자유 여러분이 꼭 맛보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는 인생, 그것은 십자가에서 연합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린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본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본받으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뜻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받듭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거거든요. 돌이키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난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받든다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거 있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깨달아졌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거지는 하루하루 되어지도록 십자가 연합하고 그 사랑이 노래하는 하늘의 자유가,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하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뜻을 받듭니다. 예, 주님이십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